세계 4대 문명은 큰 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 황하강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 전부 다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들은 모두 다 어마어마한 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중국에 있는 황하강을 한번 보십시다. 황하강이 얼마나 크고 뭐 어마어마한지 이제 강이 이제 바다와 맞닿아 있겠죠. 황하강, 그러니까 4대 문명의 권원지인 황하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강이 이제 시작된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올라가고 또 이 큰 강을 올라가 보면은 맨 밑쪽에 보면은 호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링호 호수라 하고 하나는 어링호 호수라고 하는데, 자링호 호수는 색깔이 백색이고 그리고 어링호 호수는 색깔이 남색인데, 이 두 호수가 이제 제일 상부에서 한 15km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자링호 호수가 물을 받아가지고 밑에 있는 어링호 호수에게 보내는데,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위에 것은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고 밑에 것은 남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호수가 있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 황하강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보기 위해서 더 올라가면은 4,830m 이 산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산 이름이 거저그야 산이라는 곳인데, 북쪽 기슭에 보면은 황하강이 시작된, 그러니까 샘터가 딱 이제 물줄기가 터진 곳이 보인답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황하강이 발흥진 이제 5개의 샘구멍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물이 모여가지고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발원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물구멍이 5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된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황하강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비석이 여기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이 작은 물줄기가 시작해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흐르다 보니까 이 물이 점점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에 다 이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황하강이 물줄기가 쭉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 강물이 결국 이 작은 물줄기가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강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며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살이 가운데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미리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생은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도 많고 참으로 지륵같이 어두운 내 인생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운 인생에
빛 되시는 것이 말씀이고 등불 되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깜깜한 인생을 가는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 인생에 빛이요 등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추는 대로, 그래서 말씀이 비추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황가강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큰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굽이굽이 돌아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에 우리도 말씀을 따라, 빛 되시는 말씀을 따라, 내 발에 등불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갈 때 결국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가슴이 뜨겁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잘 이해는 안 돼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이 알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뜨겁던 가슴은 사라지고 머리로만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슴이 뜨겁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안다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그러한 감격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갈릴리 바다,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하도 크니까 바다라 이래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날이 너무 덥고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다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고기가 올라오면서 서서히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어부들은 밤에만 고기를 잡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동해안 쪽에 보면은 밤에 라이터를 켜고 고기를 잡는 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만 가도 저 멀리 볼 수 있고, 그쪽으로 동해 쪽으로 해운대, 기장, 월내, 일광 이쪽으로 보면 바다에 밤이 되면은 멸치를 잡는 여러 가지 밤에 나오는 고기들을 잡는 어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고기를 잡는 광경들이 해변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것처럼 갈릴리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만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는 대대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바다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처음 있었는데 허탕을 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런 날이 자기 평생에, 베드로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그 배를 이제 가쪽으로 대고 해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배에 타서 이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면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니, 자기의 경험으로는 지금은 깊은 곳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힙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그걸 딱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한 시절을 거쳐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겠죠. 믿음이 연약한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되면은 순종이 안 됩니다. 또 유익이 없으면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제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이삭이, 야곱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니까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리브가가 상둥이를 베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상둥이, 태중에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족속으로 나누이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또 저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서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60에 상둥이를 낳게 했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에서는 보니까 이제 첫 아이가 먼저 형이 태어났는데 털이 많은 이제 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 토록 같아 이래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 아이들은 두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 그러니까 둘째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 이 이야기를 리브가 엄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꾀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봐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뺏드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시 탄담 노리다가, 그러나 야곱은 에서하고 다른 것이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사모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팥죽 냄새가 후각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와 이거 나 배고프다. 야곱아 팥죽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요때다 딱 씹어서 야곱이 형의 축복권,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야곱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팔아버리잖아요. 에서는 말이에요. 에서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아주 이 잔머리가 많은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 자고 태어났기 때문에 싹 돌아가지고 지가 앞으로 딱 나왔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두 번째로 나오는 밤을 억울하게 축복은 장자에게만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야곱이 억울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팥죽을 끓이고 그날 있는데 형이 들어오더만 팥죽 한 그릇도.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나요? 그래 빨리 팥죽이나 또 니 해라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니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긴 사람이라. 한편으로 야곱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형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안아내라. 뭐 이랬다는. 그걸 뭐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은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꾀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라. 그래서 고난의 길을 많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어서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매너리즘.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10년쯤 예수를 믿으면 도의 경지가 이 정도 되고 20년쯤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되고 30년쯤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이 도의 경지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수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여수제일교회입니다. 1906년에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06년 이때는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에 처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인데 거의 모든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이 1906년에 세워진 여수제일교회는 유일하게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1956년에 여수제일교회에서 자기 교회 190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연력을 이제 정리하고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여수제일교회가 시작할 때 이 창립 멤버들이 누구였느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이 교회를 창립한 여성들이 몇 사람이 이 교회를 창립했던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직업은 희생, 이름은 주점이라는 거예요. 주점이라는 기생이 이 교회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명은 뭐냐? 김아무입니다. 그런데 김아무 여사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몇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깜짝 놀란 것은 이 교회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김성천 원로 목사님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합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신분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치게 돼가지고 이 위대한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수제일교회가 정식 교회로 설립된 것은 4년 뒤에 191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수의 신분이었던 조희환 씨, 그가 이제 2월 5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부터 여수교회가 서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또 조희환 이분은 평양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1928년에 제3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으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심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침체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같이 유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명을 붙들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대로 자기 머리대로 살려고 하면서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만들어서 서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 받지 못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가슴이 불타게 될 것이고 그때 말씀이 좌하면 내 삶이 좌할 것이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